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참 고통스러운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첫 기적이고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만남, 이것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든지 혹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다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의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결혼식 초청 장치에 말하자면 주변인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셨던 건 아니죠. 그 집의 주인공은 결혼한 신랑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이는 이 연회를 배설하는 연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영접이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접근할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지 않았을까?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그들의 순서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아직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을 걸 얘기해 줬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을 선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딸을 낳으리라 하는 것보다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이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천사를 통해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유대의 나라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꿈 중에 가장 큰 꿈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꿈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이라는 것도 좀 처지나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런 꿈을 꾸는 것이지 마리아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택하신 걸 마리아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잉태된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의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봤더니 내가 잉태를 했어요. 이거 웬일일까?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신 건데 내가 미처 얘기를 못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동의를 구하셨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말씀만 하면, 예수님이 선포만 하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말씀만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건 바로 영접입니다. 사람은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은 포도주로 바뀌지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걸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니 잉태하고 나서도 얼마나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게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태교가 발달됐지만 마리아는요 정말 조심했을 거예요. 먹는 거 가리고 운동하는 거 호흡법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이게 그냥 내 자녀가 아니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떤 어머니든 간에 자기 자식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더 귀하죠.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재림의 예수님은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재림할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오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완성된 성인의 모습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초림했던 그리스도는 어린 아가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도움받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귀엽겠습니까? 아니죠. 엎치기도 못하는 거예요.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똑같은 인간의 아이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겁니다.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약한 여인,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여인,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그 여인이 그 옆에서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루시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까지 역할은 마리아가 옆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어린 아가로부터 성장하는 예수님을 길러냈던 어머니입니다. 한 여인이에요. 나약한 여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약한 인간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그런 가난하고 힘든 가정 속에서 살아내시고 그리고 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동량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을 압니다. 아주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을 압니다. 아주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혼자 자식들 많은데 아이를 막 키워나가는데 이게 경제활동을 하는 게 2000년 전이니 여인이 혼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공부하신 거예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이 직접 겪어보신 겁니다. 그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이 다르신 겁니다. 그가 배고프면 배고픔을 함께 느끼시는 거고, 그가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고,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걸 느낍니다.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키우니까 주변에서요, 바라보는 입장이나 사람들의 이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첫 기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오늘 이 삶의 자리,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고 적어도 30년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결말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들이 생기기 전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유일하게 지지하고 믿어줬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이루는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상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음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포도주를 잘 저장하는데 이 집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웠든지 혹은 손님이 너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셨든지 하여간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어떤 사실은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연회장에 이 가서 이 얘기가 전달이 빨리 돼야 되는데 연회장에게 전달이 안 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가 전달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마리아가 그 혼인집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 연회장인데 모든 걸 총괄하는 감독 아닙니까? 그도 아직까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기도 전에 마리아가 이걸 먼저 알았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연회장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과 상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마을 사람들이 다 관여하고 여기에 마을에 어른이 계신 거고 그중에 연회장이 있는데 이거 괜히 제가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논의했던 이유는 이 포도주는 지금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이나 쉽게 옆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연회장을 통해서 풀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조직과 체계와 시스템과 구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거는 지금 환경 속에서는 사람을 통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목 이후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그러니 내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대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도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말씀 앞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로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알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했더니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잉태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했더니 정말 좋은 사람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아내로 삼아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때 생깁니다. 마리아가요, 체험신앙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체험신앙을 30년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할지는 모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거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왜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거절하면, 말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는 그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죄 짓지 않는 기도 빼놓고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정결법에 따라서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거기는 사실은 깨끗하게 손을 씻고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항아리의 물은 가득 담기면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에 담깁니다. 근데 여기에다 물을 가득 잠긴 후에 연회장에게 떠다가 이것을 맛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이것을 마셔보고 신랑을 부릅니다. 사실 이 지금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랑이죠. 그리고 이걸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신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많은 결혼식을 치렀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걸 내놓는다. 그 왜 그럴까요? 취하면 모르기 때문에. 취하면 여기다 물을 탔는지 콜라를 탔는지 뭘 탔는지 몰라요. 그냥 또 취하는 거예요. 하물며 결혼식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처음에는 좋게 하지만은 갈수록 사람들이 그것들을 약화시키는데
당신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느냐. 여러분, 신랑이 얼마나 여기에서 높임을 받았겠습니까? 이 연회장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 칭찬했겠어요. 참 훌륭하다. 여기는 모든 손님들을 얼마나 배려했으면 처음에도 좋은 게 나왔는데 나중엔 더 좋은 게 나와요. 더 좋은 게 나온다는 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으로 그들은 그것이 그냥 신랑의 몫인 줄 알았어요. 신랑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연회장에 떠다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같이 누워서 잠잡니다. TV 같이 보고 대화 같이 하고 밥 같이 먹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생각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다 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결혼식장에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과 그걸 지켜본 제자들이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보고 순종의 결과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에게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왜 좋은 걸 안 해주실까? 내 인생에 있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될까?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앞서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는가보다 먼저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벽과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낭떠러지와 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문제에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해결할 곳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이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결혼식을 실패해버리면 평생 이 지역에 살며 두고두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량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말들을 쏟아내기를 잘합니다. 남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예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 집이 왜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못했대. 그러니 미리미리 잘했어야지. 인간관계 그렇게 맺더니 결국은 이런 사고가 터지네. 여러분, 관계까지 나빴다면 이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냐면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끌어안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 같은 말씀에 대한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예수님 사역에서조차도 마리아는 응답을 끌어냈고 역사를 끌어냈고 기적을 끌어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몫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몫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이가 잉태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건 마리아의 몫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거기서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는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는 예배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라. 이 말이 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다.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땐 나에게 헌신에 대해서 미세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너 나에게 지금은 헌신할 때다. 여러분, 그때가 나에게 이르렀다는 건 축복의 때입니다. 그 헌신이 씨앗이 돼서 큰 열매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안에서 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나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나 환경의 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리고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기 안에 예수님에게 이것을 부탁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미세한 믿음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녀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용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그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